참 떨리네요. 주님이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저는 어릴 때 뭐 다 어려운 시절 사셨겠지만 이제 새빵살이를 보통 이야기하죠. 그렇게 이제 어릴 때 그렇게 가난하게 살았습니다. 그렇게 살았는데 어머니가 계셔서 뭐 여러 가지 말하기가 좀 그렇네. 어머니 아버지가 능력이 없어서 그렇다기보다는 세월이 또 그렇게 어렵게 했죠. 그런데 이제 집에 어릴 때 내당동 쪽에 지금 밤고개라고 하는데 거기 살았었는데 항상 담벼락에 교회 담벼락에 내당교회 담벼락에 사도행전 16장 31절 말씀이 늘 있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래 너와 내 집 구원을 받으리라. 그 말씀을 늘 봤었고 교회는 안 다녔지만 그리고 한 번씩 가죠. 가면 빵도 주고 하니까. 그리고 그 주위에 이제 그 집을 다니면 교회에 이제 명패가 있어요. 그래서 야 교회 다니면 집을 주는구나 이런 생각을 하고 우리 집이 새로 사니까 교회 다니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또 아마 어머니한테 또 교회 가자고 한 번씩 이야기했을 거예요. 워낙 바쁘시고 또 힘드시고 하니까 뭐 그냥 흘려들었겠죠. 그랬던 기억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다 이루어 주신 것 같아요. 이루어지고 있고 그런 어린아이 마음의 소원도 하나님께서 들어주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 이후에 친구들 따라서 뭐 성당도 가고 교회도 가고 이렇게 했었습니다. 하다가 이제 특이한 저는 교회를 구원을 받고 하나님 믿게 된 게 좀 특이한데 누가 막 저한테 복음 전하러 오고 나를 위해서 애답게 기도하고 그런 게 아니고 바울처럼 좀 특이한 경우입니다. 그 여호와의 증인이 저희 집에 왔었어요. 제가 이제 좀 살짝 힘든 시기가 있었는데 사춘기 시절에 매주 찾아오는 거야. 그래서 이제 1대6으로 교제를 했어요. 그러면서 나름대로 변론도 하고 이렇게 하는 가운데 이제 이상하게 안 빨려 들어가더라고요. 제가 은혜죠. 이제 그때 준 책이 창조론에 관한 책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책을 딱 보니까 하나님은 인정이 되더라고요. 아, 하나님이 계실 수도 있겠구나. 세상이 저절로 만들어져 가지고 이 복잡한 생물이 생기고 나무가 생기고 사람이 생기지 않겠구나 하는 이성적으로 제가 판단을 내렸어요. 그래서 나는 하나님을 믿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이제 그때부터 기도를 했죠. 진짜 하나님을 믿는 워낙 교회가 많으니까 성당도 있고 뭐 그죠 교파가 많으니까 진짜 교회가 어딥니까? 이런 기도를 마음속에서 하고 있었습니다. 진짜 하나님 발견했을 때 구원받았을 때보다 더 이렇게 신선한 기쁨이 있었어요. 저는 모든 만물이 새롭게 보이고 참 다시 태어난 느낌을 받았었어요. 그때. 하지만 구원은 아니었죠. 그 이후에 기도를 해서 그런지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영혼을 저한테 딱 붙여주셨어요. 그래서 그 친구를 따라서 복음 집회라는 곳에 우리 베들린은 아닙니다. 그곳에 광주까지 가서 그것도 광주 농구에 대규모 집회를 했는데 자꾸 묻는 거야. 구원 받았냐고. 그럼 하나님 구원시켜주지 내가 어떻게 아냐고 따졌죠. 그러니까 기다려라. 그럼 계속 뭐 다른 말씀 성경 좀 봤거든요. 저도 자꾸 이야기하고 또 구원 받았습니까? 하나님이 구원시켜주지 내가 구원시키냐고. 그거 어떻게 하냐고 죽어봐야 알지. 계속 이렇게 따지고. 그런데 이제 마지막 날 구원을 풀어주시더라고요. 저는 제가 어느 정도 죄인인 걸 알았어요. 저는 죄인인 걸 알았습니다. 사람은 결코 선할 수 없다. 그 깨달음이 사춘기 시절에 벌써 있었습니다. 그래서
참 이 사람들이 뭐 영웅이 되고 막 한다는 것이 조금 어리석은 것이라는 생각을 했어요. 참 별 볼 일은 다 죄인인데 뭐 잘났다고 누구는 막 추앙받고 누구는 막 학대받고 이런 것들이 좀 시시하게 보이고 막 그랬었는데 이제 그 이야기를 하는 거야. 모든 사람은 다 죄인이고 이 죄를 우리 힘으로는 어쩔 수 없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다 지고 가셨고 그것을 믿을 때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의로 보시고 구원하신다. 그래가지고 그것을 어떻게 테이프를 받아왔어요. 몇 번 반복해서 들으면서 그 테이프에 말로 나오는 소리를 글로 적어서 그게 이제 율법과 은혜 제목이 그랬던가 몇 번씩 듣고 그러면서 이제 성경이 보이기 시작하더라고요. 성경에 그 율법이 아닌 은혜의 복음이 깨달아지면서 성경을 보니까 다 그 말씀인 거야. 그래서 너무 감사가 되고 성경을 그때 신약을 엄청 읽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것도 좀 세월이 지나면 쉽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쪽 교회 다니다가 이제 두 코스를 버스를 타고 다니니까 어려워서 제가 91년 8월 달에 침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92년 2월 달에 대명동 교회에 우연한 기회에 학교에 개대에 있었는데 학교에 그때 19세기 하나님 역사라는 종이를 배부하면서 그때 대규모 대학생 집회를 했던 것 같아요. 막 밟히더라고. 뭔가 싶어서 밟히는 걸 흥미가 있으니까 그것을 쭉 읽어보니까 야 나만 구원받았는 줄 알았는데 또 다른 구원 역사가 있는 교회가 있구나 이런 생각을 은연중에 했고 이제 그 교회를 찾아가야 되겠다. 왜냐하면 집 주위에 있었어요. 바로 늘 제가 다니던 골목이었고 제가 성명교회 대명동 옆에 있는 성명교회를 자주 좀 다녔었거든요. 친구가 많았기 때문에 그러다가 이제 안 다니게 되고 그랬었는데 그래서 찾아갔죠. 찾아가서 이제 만찬 예배 드리는데 떡과잔을 군받은 사람 떼라 그러길래 제가 뗐는데 난리가 나도 갑자기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떡과잔을 받고 하니까 그래서 이제 그 면담을 하고 그 장로님들하고 면담을 하고 떡과잔을 받는 것을 허락을 받고 그랬습니다. 참 저도 누가 막 애달게 와가지고 복음 전해주고 막 이렇게 키워주고 했으면 좋을 뻔했는데 하나님께서는 희한하게 또 다른 경로로 이렇게 저를 붙들어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리고 구원받게 하고 그랬습니다. 제가 그때 처음 대명동 교회 가니까 최대생님이라는 분이 예비군 훈련장에서 막 우통 벗고 막 복음 전하던 모습을 봤거든요. 그때 막 궁금했어요. 저 사람도 구원받았을까? 근데 대명동 교회 가니까 거기 있더라고. 참 반갑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92년 2월 달부터 이제 대명동 교회 다니고 98년도에 강북교회로 이제 같이 결혼하면서 개척을 이제 따라 나왔었고 그리고 2011년도에 1월부터 이제 이 교회 8월교회 같이 성도님들과 예배를 드렸습니다. 사실은 그 대명동에 있을 때 참 제가 그때는 막 구원받았을 때니까 그렇게 막 그 예배에 대한 걸 몰랐어요. 구원에 대한 즐거움이 있었지만 그래서 친구 때문에 일요일 날은 교회를 안 나올 때가 가끔씩 있었어요. 초창기에. 그러나 빠지지 않았던 시간이 있었습니다. 토요일 날 청년회. 그때 노형님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저는 말씀은 사모가 되더라고. 그래서 노형님 말씀 그때 뭐 무지개 지금 기억나는 말씀 여러 가지가 있지만 무지개에 관한 상세히 설교를 하시고 그랬던 기억이 나요. 그래서 늘 항상 노형님 앞에서 대명동의 제일 앞에서 메모하시면서 열심히 듣던 그 모습이 사모가 됐습니다. 사실은. 야 나는 저렇게 못하는데 그래서 참 본이 되는 모습을 봤었고 그러면서 또 교회 개척되는 모습을 또 봤죠. 그래서 참 사모함은 있었지만 전혀 뭐 그런 꿈을 꾼다거나 그러지는 못했죠. 그러다가 98년도 개척할 때 그래 나도 새로운 삶을 살아보자 이러면서 강북교회 개척에 따라 나왔었고 나름대로는 이렇게 열심히 섬기려고 했고 또 그런 모습으로 뭐 살아왔는지는 모르겠어요. 그 마음은 있었습니다. 마음은 있었고
발목교회 왔어도 참 노영님 복음 전하는 모습과 또 이렇게 성도들 또 기도하는 모습 참 본이 되고 많이 배웠어요. 사실은 강북교회에서 못 배웠던 거 참 많이 배웠었고, 아 저렇게 하는 거구나 늘 이렇게 사모가 됐었고 했습니다. 제가 그 30대 초일 거야. 아마 31살 때 결혼하고 이제 강북에 왔을 때 누가복음 말씀을 제가 받았습니다. 누가복음 12장 같이 해볼까요? 12장에 37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주인이 와서 깨어있는 것을 보면 그 정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띠를 띠고 그 정들을 자리에 앉히거나 와 수종 들리라. 주인이 혹 2경이나 혹 3경에 이르렀어도 정들이 그같이 하고 있는 것을 보면 그 정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너희도 아는 바니 집주인이 만일 도둑이 어느 때에 이를 줄 알았더라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그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하시니라. 베드로가 여짜오되 주께서 이 비유를 우리에게 하심이니까 모든 사람에게 하심이니까 주께서 이르시되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종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이를 때 그 종이 그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은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참으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 주인이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리라. 그 뒤에 보면 또 벌 받는 이야기도 나옵니다. 신실하지 않을 때. 근데 참 복이 있으리라는 그 복자가 너무 이렇게 사모가 됐어요. 아, 진짜 복 받고 싶다. 그리고 양식이라는 그 말씀이 또 사모가 됐습니다. 진짜 말씀을 다 알고 싶다. 근데 투자를 해야 되는데 또 이렇게 막 생활이 바쁘다 보니까 말씀을 보는 것도 그렇게 막 많이 보고 그러지는 못했어요. 그러나 늘 그 말씀에 대한 사모가 있었던 것 같아요. 진짜 이 양식을 잘 나눠줄 자, 그런 자가 되고 싶다는 사모함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준비하고 있으라는 말을 내 마음속에 계속 가지고 있었습니다. 준비해야 되겠다. 준비하고 있으라. 그런 꿈이 있었지만 뭐 그런 계기는 그렇게 없었어요. 그러다가 뭐 부부간에 그런 이야기 자주 하죠. 자주 하는데 그 그리스도인 훈련을 막 시작했을 때도 가고 싶다 이런 말을 한 번씩 했고 했지만 전혀 뭐 그런 꿈 같은 이야기였고 환경상 그랬는데 이제 2011년입니까? 그때 우리 자매하고 그런 이야기 했어요. 가고 싶다. 근데 허락을 해주는 거예요.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가게를 혼자 하는 게 쉽지 않고 그 일을 감당하는 것이 쉽지 않고 이게 또 내가 완전히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비우는 것이 쉽지 않고 만약에 뭐 노했으면 전혀 뭐 저는 뭐 안 가도 뭐 되고 뭐 하나님 뜻이라 생각했을 겁니다. 참 갈 수 있도록 이렇게 마음을 허락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좀 힘들었죠. 사실은 혼자서 힘들었고 저도 물론 뭐 와서 또 가서 공부하고 또 와서 또 일도 하는 게 쉽지 않았습니다. 2012년부터 또 다른 공부를 또 시작했었고 그것도 하나님 순적하게 풀어주셔가지고 모든 일들이 참 감사하게도 잘 진행됐습니다. 그래서 내가 왜 이런 고생을 하나 이런 생각도 많이 했어요. 뭐 편하게 살 수도 있는데 왜 이런 고생을 내가 해야 되나. 근데 결론은 그거더라고. 이게 가장 귀한 거니까 복음이 말씀이 우리 가장 귀한 생명을 얻었잖아요. 그리고 이런 생명 얻은 성도들을 섬기고 또 믿지 않는 영혼들에게 복음 전하고 이것만큼 귀한 게 없잖아요. 천국 가면 남을 게 뭐 있습니까? 재산이 남겠습니까? 우리가 뭐 명예가 남겠습니까? 하나님 안에 있는 이 복음밖에 남을 게 없는데 그래서 이렇게 제가 많이 이렇게 머리가 안 좋아요. 많이 그래 기도하는 게 늘 말씀 좀 잘 외우게 하더라고. 잊어버려 자꾸. 지금도 기도 제목인데 기도 좀 해주십시오. 지금까지 또
이렇게 과정을 마치고 또 할 수 있도록 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누구나 다 이 과정을 마치다고 또 하나님 일하는 건 아니죠. 물론 이렇게 책을 통해서 또 하나님의 은사를 통해서 다 하실 수도 있습니다. 오해 없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뭐 어떤 과정을 마쳤기 때문에 CTI에 나왔기 때문에 하나님이 한다 이런 게 아니고 우리는 다 동역자잖아요. 다 하실 수 있고 이곳에서도 얼마든지 더 사역의 영역을 넓히고 하나님이 그 파일을 하나님의 사업이 확대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곳에 섬기든 우리 성도님들도 그렇게 섬기는 분이 되길 바랍니다. 그런 기도 중에 올해 이제 그 개척에 대해서 꿈을 꾸고 기도를 했어요. 하고 교회 이야기를 했는데 제가 좀 실수한 부분도 있습니다. 이렇게 천천히 진행해야 되는데 제가 좀 영적이지 못해요. 발빠르게 막 움직이는 바람에 좀 교회에 여러 좀 어수선한 분위기를 만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좀 죄송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교회는 아직 준비가 안 됐고 기도하지 않는데 내가 막 그러니까 많이 당황하셨죠. 그래서 좀 기다려라 이런 말씀을 듣고 고민을 하다가 그렇게 기다리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하고 평안한 가운데 이제 기도를 했는데 어떻게 10월 달에 문경교회 갔다가 그 세인동교회 계시는 형님을 만났습니다. 김길수 형님이 거기 작년 11월부터 연제교회에 있다가 오신 분이 계신데 그분이 한번 방문해 달라고 그렇게 요청이 와가지고 참 가서 또 이렇게 교제를 했습니다. 하고 인도계의 어려운 사정을 이야기하시면서 왔으면 좋겠다. 그러면 너무 이렇게 교회가 힘이 되고 도움이 되겠다라고 하셔서 교회 이야기를 드렸고 교회가 또 기도하는 가운데 순적하게 또 허락하시고 그렇게 된 과정입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까지 과정은 그렇고요. 짧게도 말씀을 보겠습니다.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집이 좀 나가야 되거든요. 집이 팔려야 제가 저쪽 집을 계약을 해놨기 때문에 구매 2월달까지는 팔려야 되는데 갑자기 경기가 안 좋아져서 기도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믿음이 없어가지고 마태복음 4장 한번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18절부터 22절까지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거기서 더 가시다가 다른 두 형제 곧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이 그의 아버지 세베대와 함께 배에서 금을 깁는 것을 보시고 부르시니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얼마 전에 신문에 온 기사인데 한강에 자살하려던 여학생이 하나 있었어요. 시험 성적이 너무 떨어져가지고 한강에 간 것 같아요. 친구가 급하게 112에다가 막 이렇게 신고를 하고 빨리 가보라고 그곳에 친구가 지금 연락이 왔는데 아마 죽으러 갈 것 같다. 그래서 112에 보면 한강 자살자를 위한 특별한 또 이렇게 기관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여경이 급하게 파견돼가지고 그곳에 갔어요. 가니까 여학생이 있는 거야. 그래서 여경이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눠주는 거예요. 나눠주는 중에
얘가 막 우는 거야. 그러면서 진짜 죽기 싫다고, 나는 죽기 싫다고 그러는 거예요. 여경이 그렇게 이야기해요. 진짜 너를 사랑해주는 단 한 사람만 있으면 죽을 이유가 없다고. 너는 행복한 사람이다. 너를 위해 걱정해서 신고한 친구 같지 않냐? 그리고 지금 너를 위해 학교 보내주고 보살펴주고 사랑해주는 부모가 있지 않냐? 가족이 있지 않냐? 네가 왜 죽어야 되느냐? 단 한 사람만 있어도 너는 죽을 이유가 없다. 그러면서 이제 애 마음을 돌려가지고 자살을 안 하게 만들고 집으로 돌려보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요 근래도 수능 때문에 이렇게 떨어졌다는, 아파트에 떨어져서 자살했다는 소식이 들리는데, 진짜 우리를 사랑해주는 단 한 사람만 있어도, 그죠? 얼마나 행복한 사람입니까? 우리 행복한 사람이죠. 물론 우리 가족들 있고 친구 있고 성도들 있죠. 근데 사실은 좀 부족하죠, 그죠? 약간은 부족합니다. 근데 진짜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 있잖아요. 그분 알죠? 예수 그리스도.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그분. 누가 그런 사랑을 하겠습니까? 가족도 못할 나의 죄를 위해서 죽으신 그분. 만약에 있잖아요. 주님이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을 이 죄를 위해서 죽으셨는데, 만약에 세상 모든 사람이 없고 나 혼자 있으면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겠습니까? 안 지겠습니까? 믿습니까? 나 혼자를 위해서라도 주님이 십자가를 지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우리는 사랑받은 존재고 감사할 이유가 있습니까? 참, 그분 때문에 우리가 살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 말도 맞지만 하나님이 나를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그걸 꼭 우리가 마음 심중에 두시고 살았으면 좋겠어요. 오늘 여기 보면 예수님이 그 제자들한테 이렇게 이야기하죠. 20절 보면 19절이 있죠. 나를 따라오라. 나를 따라오라. 이 세상에 많은 종교가 있고 철학이 있고 무슨 공산주의, 무슨 이성주의, 많은 주의가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거기에 혹해가지고 운동권에 들어가고 공산주의 들어가고 아니면 불교, 마메트교, 다른 종교도 하고 이러는데, 거기는 어떤 사상이 있고 철학이 있고 생각이 있고 주의가 있습니다. 마르크스를 따라가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들은. 마르크스 주의를 따라가는 거지. 공산주의를 따라가는 거고, 그죠? 부처를 따라가는 게 아니에요. 부처가 말한 그런 종교적인 사상, 그걸 따라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절대 그런 걸 따라가는 게 아니에요. 누구를 따라가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 그분. 오직 예수. 우리가 따라가는 것은 그분이라는 겁니다. 오직 예수. 주님께서 마태복음에 보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렇게 물어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우리 강단 말씀하면 내 말씀이 어떠냐, 잘했나 못했나, 잘 들리더나, 저도 한 번씩 묻는데, 그게 아니고 주님께서는 내가 누구냐, 나를 누구라 하느냐, 너희들이. 그게 궁금하신 거예요. 지금도 주님께서는 우리한테 그걸 물을 거예요. 진짜 너에게 나는 누구냐? 네가 나를 따라오느냐? 이거 묻는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이 마태복음 11장에 보면 내게 오라, 내게 배우라. 내 짐은 쉽고 내 멍에는 가볍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내게 오라, 내게 배우라는 거예요. 초점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 이렇게 따라오라 했지만 안 따라오는 청년도 있죠. 부자 청년은 근심하면서, 재산이 많은 거로 근심하면서 떠나갔습니다. 주님께서는 예화로 그렇게 들었어요. 진주장사가
귀한 진주를 발견하고는 모든 재산을 다 팔아가지고 그 진주를 샀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그렇게 귀한 거예요. 모든 것이 되는 거죠. 오늘 기도에도 그런 말씀이 있었는데 모든 것 대신 그 주님, 그분을 우리가 따라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주님께서 누구를 불렀죠? 어부 베드로와 그 친구들을 불렀잖아요. 그죠? 아무것도 아닌 참 갈릴리 촌뜨기, 뭐 부자인지 가난한지는 모르겠어요. 뭐 어떤 분은 배가 있어서 부자이다 그러고 이야기하지만 어쨌든 가난하고 촌뜨기고 어리석은 그런 베드로 그리고 그 친구들을 불렀습니다. 여기 베드로는 또 어떤 분입니까? 막 칼 들고 막 하지만 드디어는 다 도망가 버렸죠. 여자들만 남고 남자들 참 비겁한 거죠. 그리고 심지어는 예수님 저주하고 부인하기까지 했고 자기 말 다 버려도 나는 안 버리겠다 했는데 다 버려버리고 그렇게 도망간 베드로, 이런 사람을 불렀다는 겁니다. 이런 사람. 참 주님이 부르시면 내가 뭐 훌륭해서 내가 어때가지고 뭐 이렇지는 않다는 겁니다. 그런 걸 생각하면 제가 위로가 됩니다. 저는 부족하고 어리석고 말씀도 잘 안 이어지고 또 좀 많이 부족하죠. 근데 하나님께서 저 같은 자도 하나님이 자녀로 부르시고 또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를 원하신다는 것이 참 감사가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주님께서 뭐라고 하셨냐면 19절에 보면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베드로는 실패했습니다. 주님을 부인했고 버렸고 저주했고 떠나갔고 그랬던 사람이에요. 근데 주님께서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분명히 약속을 하기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베드로의 그 뒷 인생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잖아요. 주님이 부활하고 안 보이시니까 뭐 어떻게 할 줄 몰라가지고 나는 다시 어부가 될 거야. 고기 잡으러 간다. 따라올래? 그 제자들 다 데리고 7명입니까? 다 데리고 물고기 잡으러 가잖아요. 그것도 주님께서 아신 것 같아요. 다 이렇게 모자라고 부족하고 어리석은 거 다 아시고, 요한복음에 보면 그때 주님께서 베드로를 찾아오세요. 제자들을 찾아오십니다. 찾아와서 회복하시는 장면이 나오죠. 우리 잠시 볼까요? 요한복음. 너무도 유명한 말씀이죠. 직접 저반을 차려놓으시고 그 참 어중이 떠중이 같은 시골뜨기 갈릴리 촌어부들 위해서 직접 밥을 해놓으시고 21장 15절에 보면 그들이 저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한마디도 안 했어요. 베드로한테. 니 왜 내 얼굴 보고 외면하고 나를 저주하며 부인했냐? 왜 나를 떠났냐? 니 좀 혼나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러면서 회복시키시는 그런 주님. 그 주님께서는 우리를 아신다는 거예요. 그만큼 약하고 연약하고 죄인이고 죄짓고 살고 저도 참 무수히 밥 먹듯이 죄를 짓는 사람이고 그래서 기도가 필요한 사람이고 주님의 회복이 필요한 사람입니다. 우리 성도들도 그렇죠. 누가 주님 앞에 설 자가 있겠습니까? 주님 앞에 무릎 꿇을 수밖에 없고 주님이 은혜를 구하고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 조각가가 있었어요. 그래서 조각가가 큰 대리석 돌덩어리를 이렇게 쫙 보면서 자꾸 뭘 찾는 것듯이 보니까 옆에 있는 사람이 뭘 그렇게 돌을 보고 자꾸 찾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조각가가 천사를 찾고 있습니다. 천사. 이 천사가 어디 있어요? 참 희한한 사람이네. 근데 이 사람이 갑자기 이제 도구로 탁 끊어지면 툭탁툭탁툭탁툭 한참을 그렇게 했는데 어떻게 됐죠? 어떻게 됐을 것 같습니까? 아름다운 천사가 탁 드러나는 겁니다. 우리는 그렇게 바위와 같습니다. 아무 이렇게 참 보잘것없고 볼품없지만 주님이 베드로를 쓰셨듯이 주님이 하시면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손을 대시면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그런 계획을 가지고 우리를 불렀어요. 나를 불렀고 성도님들 불렀고 다 한 명 한 명 다 계획이 있습니다. 그 계획을 하나님이 이렇게 다듬으시도록 허락하셔야 돼요. 그러면 돼요. 그런데 고집 부리고 이러면 어떻게 할 방법은 없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허락을 하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계획을 분명히 원래 가지고 있던 계획을 완성하실 것입니다. 저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는 넘어지고 나는 실패하고 나는 좌절할지라도 주님께서는 실패하지 않으시고 승리하시고 이루신다. 이런 믿음이 있습니다. 참 저희가 부족하고 연약하고 그래서 기도 부탁이 필요합니다. 주님께서 참 저 같은 자를 잘 쪼아가지고 주님 앞에 이렇게 보기 좋게 쓰임받는 그런 작은 쓰임이라도 이렇게 받기를 원합니다. 폴로노 교회가 더 이렇게 큰 쓰임받는 교회가 되기를 바라고 참 이 교회에서 많은 사랑을 받았습니다. 또 성도님들로부터도 참 위로도 받았고 참 교제가 참 좋았습니다. 사실은 이 본성상에는 떠나기 싫어요. 이것이 좋사오니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분명히 있고 주님께서 그러나 또 제가 받은 말씀과 또 더 좋은 것을 향하여 더 큰 하나님이 나라와 영광과 은혜를 바랄 뿐입니다. 저희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팔로노 교회 그리고 이 세상에 하나님의 몸된 모든 교회가 주님이 영광으로 그렇게 또 충만하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교회가 되길 바라고 우리 서로 기도하고 힘을 또 내고 주님 계획에 동참하는 성도님들 되길 바랍니다. 예,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